우리 잠깐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제가 있는 성경으로 317쪽이 되겠습니다. 317쪽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공격 또 미혹을 방어하는 최선의 보호 장비다라는 것, 또 동시에 악한 영과 그들의 일을 대적하는 또 최고의 무기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 앞 10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방식대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뜻대로, 우리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신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 늘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서 악한 미혹한 영들과 또 싸우고 그들을 또 분별하고 또 그 말씀에 또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영적 싸움에서 또 맞서 싸울 때 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확신과 소망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승리의 삶을, 또 작은 승리의 삶을 거두며 나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 무기이고 방어 도구인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 말씀이 신자의 현실에 힘있게 적용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영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분별하게 하고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전신갑주에 관한 그런 설명한 다음에 기도에 관한 교훈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울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진리의 말씀 못지않게,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잘 아는 것, 그거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고요. 이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말씀처럼 마귀와 악한 영들의 미혹을 분별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한 아주 강력한 또 정신갑주와 같은 방어력도 있고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마지막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바울 서신에서 늘 그 기도와 앞서 붙는 수사가 있어요. 부사가 있어요. 뭐냐면 이 항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항상 붙습니다. 기도에는 항상 기도해라, 늘 함께 기도해라라는 말씀이 따라 붙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급할 때도 꼭 해야 되는 것이지만 위급할 때만 해야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힘써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 가지고만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 돼야 될 것인가, 어떤 기도의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가 또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 힘써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늘 요구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늘 함께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 행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그런 행함과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기도 또한 그러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기도,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또 그 뜻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우리 그런 기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신 까닭에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한다는 것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며 나가는 것, 그분의 모습을 닮아 기도하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내 필요와 만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분의 필요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이웃을 향하는 그런 퍼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성령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18절부터 20절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한번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용감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라고. 내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용감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슬에 매여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달라고 오늘 부탁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개인의 영달이나 성공이나 안락이나 편안을 위한 기도, 이런 내용들이 오늘 18절부터 드려지는 이 바울의 기도의 부탁 안에는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은 늘 복음을 전달하는 자의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항상 끼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잘 담대히 전달할 수 있도록,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매어있는 몸이지만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이 15세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면서 승승장구를 하죠. 그러나 나중에 사울의 미움을 받고 한 10년 가까이를 도망자의 삶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30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37세에 드디어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그런 이스라엘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죠. 한 70세까지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황금기를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위 다윗 언약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왕으로 세워집니다. 물론 중간중간마다 번영이 안주하는 그런 타락된 죄인의 모습도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을 잘 기억을 하죠. 여튼 그러한 오랜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기름 붓고 나서 10년 넘게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름 받은 후에 15년이 후에 되어서야 왕이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왕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왕으로 세울 수 있었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설교하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15년이 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었겠어요. 순간순간마다 죽음을 넘어서야 되는 시간이었고요. 위기 속에서 도망만 다녀야 되는, 아니 도망도 없었던 그 광야의 생활을 보냈던 다윗이었거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께만 돌리기에는 그의 현실의 삶이 사실은 고난이었고 투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또한 그러지 아니합니까? 우리도 다윗이 15년의 삶이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이 10년이겠습니까? 15년이겠습니까? 지나온 시간들 10년, 20년, 30년, 아니 또 가야 될 시간도 어쩌면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순간순간 하는 우리도 기도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가는 그 삶을 믿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가 쓰러질 때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있지 않겠습니까? 또 고개를 돌려서 세상을 보고 싶은 유혹도 많을 것이고요. 누구의 말 한마디에 돌려서 그게 옳은 것 같고 또 그것을 따라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몇 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며칠을 두고 봐도 오늘 하루를 돌아봐도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말씀을 헤아리며 그 영적인 성령의 그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지만 그런 그것만으로 우리가 정말 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윗도 그 15년 동안 그 과정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가끔 어떤 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끔 저에게도 막 이메일도 오고요. 문자도 오고요. 카톡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따르십시오. 그러면서 와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되새겨 볼까요?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직접 들려줘서 너 이래야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저 같으면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이 상거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면 그 하루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거 어떻게 보실까? 가끔 우리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은 이거 못 보실 거야. 하나님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들려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삶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음성이 들려지진 않지만 좀 자라나는 풀을 보고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통해서도 눈이 모르는 어떤 분들의 그 대화하는 말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읽다가도 예배를 보다가도 그래도 더 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대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 말씀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귀하고 또 우리들의 그 고백이 진실된 것이고 확신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가 15년의 삶 가운데서도 또 오늘 읽었던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용기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일지도 모르겠지만
늘 삶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상고함으로 또 그의 기억으로 그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더 힘을 갖게 해달라고, 더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갇혀있는 몸이지만 담대히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늘 다윗을 고백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했더라고. 오늘 우리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의 시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